마가복음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복받는 2022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복받아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야 할 이유를 답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셨듯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포도즙 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원으로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감사하면 복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한 해 복을 받으려면 뭘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듣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게 돼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면서 내 아들만큼은 이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저주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한 해 우리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려서 우리 복받는 2022년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새해에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저주의 말씀보다 복 있는 말씀이 좋겠죠?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절대자이신 분이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복 받아요. 누가 줘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참신 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복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가서 신년을 맞이하여 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죠. 여러 모양으로 복을 빌지만 성경은 우상에게 복을 비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시편 135편 17절 18절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방송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이 다리가 골절되셔서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무리 저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빌었다 할지라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소원을 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기식이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45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알고 죽는 것 여호와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병드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평안한 것, 환난 당하는 것 다 여호와 앞에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저주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자기의 종들을 보냈지만 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던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포도원을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유대인이 받아야 할 그 복을 잃어버렸기에 이제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복에 따라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저주받아,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그 이유를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 올 한 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정말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복이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즉 성경의 구약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말씀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여 탈락시키다, 쓸모없다,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에, 거기까지 보게 버림받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검사하여 탈락시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본문에서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소망 속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축자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건축 그 재료들을 검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던 것을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그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그 자재가 사용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중요한 사실은 건축자는 쓸모없어 버렸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정죄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슨 돌이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자,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두 머릿돌, 처음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놓는 돌이요, 우두머리, 가장 좋은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기둥의 네 모서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물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의 돌이 되는 겁니다. 네 모퉁이의 그 머릿돌을 통해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새롭게 될 교회 시대에 머리가 되신다,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셨음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죠. 에베소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고요. 에베소 2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 거기까지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자라.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신약 교회를 세울 가장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다 보니까 저주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대로 이번 신년 축복성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순한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예수를 떠남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나의 생각도 버리고 나의 인격도 버리고. 왜? 내가 버려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문 밖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믿음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살려 보려고, 내 자존심에 기스가 났다고 그거 내 힘으로 회복해 보려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버렸듯 우리도 이 한 해 동안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비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제자가 선생과 스승과 함께 한다. 그 스승의 말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자예요. 예수를 떠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망했어요.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하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 버리고 망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버리고 주님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한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면 올 한 해도 평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함께하면 평안한 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주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이 그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 예배 시간만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가시면도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73편 28절 암송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아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 성경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버려요. 필요 없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저주받았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앞에 시편 말씀을 이 주님이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 너희 이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 이 말씀 알아 몰라?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네? 읽어봤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자들이에요. 또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삭하게 알죠. 세밀하게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말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읽어는 봤는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귀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걸 다 안다 그랬죠. 근데 가짜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배워서 압니다. 읽어서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바삭해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잘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복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완성이 됐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잘 못 믿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고 나니까 복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은 영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 못 찾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통해서 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성경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지. 올 한 해도 예수 믿고 그 말씀 믿고 병에서 놓여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악한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공격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에도 복이 든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믿는 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복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부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나는 모든 걸 못 깨닫는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믿어지면 올 한 해 복받는 한 해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믿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좋은 열매 맺는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본문 12절 마지막 절이죠. 마가복음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쭉 듣고 있으니까, 포도원 이제 비유죠. 포도원의 비유를 쭉 듣고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깨달음은 있었어요. 듣는 귀는 열려져 있었더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나였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찾고자 하되. 회개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지적받았다고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아요, 저주받아요? 당연히 저주받죠. 성경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51절 계속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설교를 할 때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가끔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평강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나를 찌르네. 제가 미국서 정말 어떤 집사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분을 권면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원래 이
미국에 이렇게 이중 이렇게 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끝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왜 이 설교를 나한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을 받고 야, 설교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이렇게 두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 자신한테 두고는 해요. 근데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찔림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찔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향해 설교를 해 하면서 꽁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거기서 오직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갈라놨다고요? 죄가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죄가 많아지고 회개가 많아진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만이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성경 듣지 않으면 나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가 들어져요. 말씀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처럼 닭의 울음소리 듣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피 울어야 돼요. 자기 미움의 단계로 가야 돼요. 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대로 탕자가 유상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그리고 울어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리고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평안한 거예요. 매일 잔치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가 그 복이 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리낌이 있으면 불안해요. 이 한 해 동안 편안하려면요, 기쁨의 생활을 하려면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랬죠? 용서한다. 또 에스겔서 18장 30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걸림돌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며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편안합니다. 회개하면 편안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치료자도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슬 리가 없어요. 거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예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2022년도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편안하고 한 해 동안도 기쁨이 넘치고 한 해 동안도 기도에 응답받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